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전개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라비에프 게토께서 주신 자가 성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비께서는 하시드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에서의 온갖 잡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시암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에서 깊은 명상에 도달해서 마음에서 하시암께 직접 흐를 수 있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도에서 히틀라붓, 그 열정으로 함께 불타오르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될성 싶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마치 돌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기도의 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은혜롭고 이 기도가 다른 모든 기도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주로 마음을 준비하고 그 영역에서 모든 이상한 생각을 파괴하기 위해 결심한 노력 덕분에 생각의 흐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심오한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으며 확실히 히틀라붓, 그 타오르는 열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히틀라붓에 대한 열명이 너무나 큰 나머지 억지로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깨를 들썩이거나 머리 위로 탈릿을 잡아당겨서 몸을 단단히 감싸거나 눈과 입을 꽉 다물고 깨물고 그 느낌을 강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말에 큰 중압감을 줘서 이 마음 전체에서 이 각 단어를 쥐어짜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테필라의 특정 구절이나 단어로부터 내면의 동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이 짧고 가벼운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히틀라부트의 불꽃인지 아니면 우리의 겸손한 존재 상태와 히틀라부트가 없는 기도의 건조함에 대한 마음에 쓴 한숨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흥분되는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강력한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몇 주와 몇 달 동안 이러한 동작을 겪었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히틀라붓의 기도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중점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히틀러붓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각은 손상되고 무뎌져서 우리의 제스처에 착각하고 나는 하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테필라에게 필요한 히틀러붓이다라고 실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명확하고 정직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기호, 어떤 사인을 찾아야 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물질의 정체에 대해 의문이 들 때에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바른 테스트에 반응하는 물질에 내장된 기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앞에 물 한 컵이 있는데 식초 한 컵인지 일반적인 물인지 몰라서 마시기 두려워요. 그 내용물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에 탄산음료를 조금 넣습니다. 거품이 나면 식초이고 거품이 나지 않으면 물입니다. 물질은 물리적이므로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떤 이유로든 물이나 식초 중 하나라도 테스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규마라로부터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증인의 사례, 그 유명한 사례 모데이 벤믹사, 이것에서 소를 받은 황소처럼 유형의 옷을 입은 지혜와 같은 무형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며 유형의 옷을 신중하게 고려하면 문제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박스의 링크를 따라가셔서 이 두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지식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찰은
물질적인 옷에 의해서 거의 완전히 벗겨진 영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각 개인에게 고유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예로 들어 보자면 성찰하는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주제를 지적 학문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의 실제 영향을 영혼 내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셴을 두려워하나? 아니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히틀라그슈 이것이 강한 감정이 하셴께 대한 진정한 두려움인가? 혹은 나의 영혼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의 성찰은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이며 그 진실성은 다른 누구와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지금 내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 진정한 두려움과 사랑인지 말해줘 라고 말할 수 없으며 친구로부터 그 지적인 방식의 확인을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편향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특정한 편향을 가지고 있는 문제만 본다면 그의 판단은 편향성으로 인해서 바이어스 돼서 흐려질 것이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과 히틀라그슈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지판이나 테스트를 사용하더라도 그들 역시 편향성으로 인해서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속일 것입니다. 그의 표지판과 테스트는 유형화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만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이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 따라서 결과를 식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찰은 표지판과 테스트를 사용할 때에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찰의 과정을 시작하는 진정한 방법은 순수한 의심, 도둑의 모든 말과 행동을 책약으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성찰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얻은 결과만을 신뢰해야 하며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그의 아보다 그가 섬기는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루를 기쁘게 살다가 라비 아실라크께서는 하루 끝날에 마지막 30분에 해당하는 자기를 위한 자가 성찰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 결과를 여러분의 마음에 묶어두면 하셴의 도우심으로 키두샤의 길에 대해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